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것은 아마 다 못할 것 같고 믿음, 순종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열린 문. 지난 목요일에 먼저 이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워싱턴 DC에서 내셔널 프레어 브렉퍼스트,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올해가 68번째입니다. 아이젠하워 때 1953년인가 그때 시작된 이래 해마다 12명의 대통령을 제가 일일이 다 적어봤어요. 12명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지탱해오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커다란 힘이 바로 미국 크리스찬들의 끈질기고 뜨거운 기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부통령 내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포함해서 세계 150여 개국의 디그니터리스,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연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그 주 강사 키노트 스피커가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아주 정치에 관계되는 그런 사회과학 학교인데요. 사회과학 교수인 아더 브룩스 박사가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캐톨릭인데 프리스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고 그냥 대학 교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널 로드 앤 세이비어, 내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은 뭐냐면 현재 미국 사회의 그 위기가 경멸과 양극화라는 거예요. Contempt and Polarization 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사람들 아주 멸시형, 경멸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위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가 듣기를 그동안 구약에서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만 한다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Love Your Neighbors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래된 문제, contempt, 경멸과 양극화라고 하는 오래된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좀 풀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공적인 현장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데 티네이저 되는 아들이 있어요. 2년 전 얘기,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성적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학교 선생님과 만납니다. 부모가 만나서 심각한 미팅을 가진 후에 이제 차로 돌아오니 얼마나 둘이 마음이 무겁겠어요. 아무 말 없이 오고 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입을 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 오래된 문제, 이 old problem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In an entirely new way로 생각해 보자. 나 듣고 있어요. 적어도 그 아이가 취트는 하지 않잖아요.
시험 볼 때 부정행위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말하자면 그 장래가 어둡게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지금 자기의 그 포텐셜을 다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막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걱정인데 그 엄마가 새로운 방식. 그러면서 현재의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과도 어떻게 이게 대치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함없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완전히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subversive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직관의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counterintuitive 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명령은 끝까지 정말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도 그냥 톨러레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참 귀한 말씀을 했어요. 보통 목사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뒤에 나온 트럼프는 뭐 상관없이 막 자기 막 합니다. 그 뒤에 또 이렇게 뭐 MSNBC나 이런 데서 보면 또 얼마나 또 그 컨템프트를 하는지 몰라요.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고.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했고요. 그 말씀의 기초에서 미국 사회가 든든히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저희들 이와 같이 지금 완전히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이 상처들을 깊이 이게 찢어진 이 상처를 꿰매고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린 문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열린 문 말씀 훈련을 한다고 광고하고 한 번 했는데 그 뒤로 두 번이나 못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사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그래서 못 참석해서 그래서 고심 끝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 시간에 주일에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고요. 금년에 중점적으로 뭐 표요라고까지는 하지 않고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 inner person, 우리 내면입니다. 이 내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격의 중심. 그리고 그 inner person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겨난 새로운 생명, 살아난 그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영과 연합되어서 내가 살아난 영이 되었을 때에 그 영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주님과 접하고 주의 말씀과 접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건강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나타난 이런 것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죠. 안 되죠.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잠시 있다가 또 소멸되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잠시 하나님이 그저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것만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우리는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아주 보이지 않으나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보상을 받아 여러분 여태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상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고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 좋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는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다 버린 자는, 부모까지도 다 버린 자는,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해요. 반전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버렸는데 현세에 있어서 내가 버렸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사람이 눈이 이만해졌겠죠.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럼 사람들이 아멘 했다가 노멘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세의 영생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영생을 못 받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현세에서 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말씀이 이제 아주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싫은 사람은, 그 박해를 겸하여 받는 그게 싫은 사람은 사실은 차라리 세상에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 안 받고 그냥 있는 게 차라리 낫죠.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을 테니 잘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여러분의 그 속사람에게 가득히 채워질 때에 여러분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밟고 올라설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한번 열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 닫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몰시키려고 여러분을 매장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의 복이 임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말할 때 아브라함의 그 인품, 그의 믿음, 또 그의 어떤 성품, 결단력 이런 것들을 보통 말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사람된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어도 하나님 편에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행실을 보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실수 많았습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 그런 그 결정할 때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그를 택하신 이상 끝까지 그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온 걸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몰라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또 생각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몇몇 결정적인 순간에 decisive moments,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 똑같이 부름을 받았어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집 부리고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는데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원토, 친척, 너의 조상 하우스홀드 다 떠나서 내가 이제 지시해 줄 테니 가라 할 때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났다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야야야 이리 좀 와봐라. 그리고 성경이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꼭 손잡고 어린아이 이끌지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야 저 하늘에 별 좀 봐라. 얼마나 많니? 너 좀 한번 세봐. 셀 수 있냐? 그런데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네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나 불러서 이렇게 왔는데 자식이 없어요.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지금 막 실망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 6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그럼 저랑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중요해요. 믿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righteousness를 여기셨단 말이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는 나와 이제 제대로 된 관계를 지금 맺고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너는 나와 관계가 그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네 소유가 되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하란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부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란에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또 갈대아 부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그 영어 성경 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그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된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 번역이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불렀는데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 데라는 그 자기가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부르신 과는 달리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란으로 간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가 여기고 하란은 여기에 있고 약속의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 따라서 일단은 순종해야 되니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순종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걸음을 구체적으로 내미는 그 사이에 이 전환 기간도 있다는 거죠. 트랜지션 피어리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에 처음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착착착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 길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조금 시간이 가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늦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실망하려고 하는 그때쯤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주셔서 이제 그걸 인도하시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고요. 그 당시 한 주전 2000여 년 전에 그때 그 시대에 2만 몇 천, 2만 4천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문화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익숙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유목민, 세마이 노매드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도시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차도남은 아니에요. 차가운 도시 남자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영어가 지금 통하듯이 웨스트 세미틱, 그러니까 서방 셈족어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비옥한 초슬날 지역이라고 지금 총 공부 시간인데 이집트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카나안,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 포함해서 이렇게 하란으로 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까지 그 지역이 수생딸처럼 돼가지고 비옥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그 언어가 거의 통용되어 있어가지고 이 언어 장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도시 생활을 접고 이제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 오듯이 아니면 좋은 곳을 이사하듯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가고 이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은 당시로서는 개화되지 못한 땅이었어요. uncivilized territory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이 주권을 가지고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이 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 나홀과
아버지 테라를 비롯해서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택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에게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란으로 이제 먼저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오래됐고 여기 그냥 여기 하란도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게 좋사오니 어쩔 수 없잖아요 하고 핑계거리를 삼지 않았어요.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죽자 바로 짐을 싸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좀 막혔어도 핑계거리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큰 엑소더스,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이 다신교 문화의 그 도시에서 탈출한 작은 엑소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생겨났고 또 애굽에서의 엑소더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것,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제가 몇십 년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조금 이제 그 상상력을 좀 동원한 것 같아요. 약간 시나리오를 더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우상들도 어느 날 막 갑자기 목도 부러뜨리시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좀 섞은 거겠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조금도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불확실하면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돼요. 그럼 가짜면 물러갈 것이고 진짜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은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40대 중반에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신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힘든 고난의 길을 주님은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제가 참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은 한 길은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참 험지에 속한 곳이고요. 다른 한 길은 참 그야말로 레드카펫이 깔릴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 들리신 한국의 선배 목사님이 저를 찾으셔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한국의 그 교회 파이어니어 같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다시 한번 같이 사역을 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러면서 참 제가 멋있게 거절했어요. 그곳은 저 아니라도 갈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갈 사람 별로 없는 험한 길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겠다고 말을 해놨으니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못 모르고 참 멋있게 사역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고생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고생문이 열렸어요. 그 열린 문이 고생의 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새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브라함을 비교할 때가 못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도움이 되라고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생문이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복을 주셨고 위로를 해주신 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괴롭고 참 엎어지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길, 영원한 기쁨과 복이 기다리는 그런 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그냥 좀 쉬운 길로 갔으면 여러분 같이 귀한 분들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참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역자들 가운데도 감히 걸음을 못 대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쭈뼛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모님이 막 잡아 끌고요. 당신 길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길이라고 하시는데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참 그렇게 되면 참 힘들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까지 그 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게 무서워서 머뭇거리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냥 걸음을 내디디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린 문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흘러가는 참 범람하는 그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그래 나 건너다 죽으면 죽겠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시면